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어떠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좀 섭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어떠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리 하면 참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큰 공을 세우죠. 그러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만이 승승장구하여 왕이 모든 대신들 위에 둔 것으로 이들의 갈등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중심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갈등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을 안 해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또 이제 왕이 높이는 사람이니까 존경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 앞에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어떻습니까? 튀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드게가 그냥 절은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멀뚱멀뚱 서 있으면 너무 눈에 띌 건데 그냥 무릎이라도 꿇었으면 그냥 하만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조차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그 풍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 페르시아에는 어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리고 왕이나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페르시아의 신, 또 신의 이제 왕을 무엇이라 여기죠?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신의 아들에게, 또 그가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하만을 존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풍습, 그리고 그 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페르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신적 존재의 의미를 그는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를 보고 있던 옆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어찌하여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3장 4절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는요, 어떤 특별한 한 날, 그날에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를 본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의 이 행동을 하만에게 다 일러주죠. 그때부터 하만은 모르드게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제 하만의 눈밖에 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함께 이 유다인들을 다 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보였으면 상황이 좋아지고 위기가 빨리 해결되어야 할 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눈으로 보이지 않고 모르드게 눈에, 유다인들 눈에 지금 보여서 빨리 위기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미 그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달리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인맥과 지위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전의 계획을 세우시죠. 하만이 왕을 통해서 이제 유다 민족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유다인을 살리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처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잠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밤늦은 시간까지 잠에 들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역대 일기를 읽게 하죠. 이를 통해서 왕은 늦게나마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모르드게의 업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이 암살의 음모를 밝히고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았다면 왕은 아마 여기에서 모르드게의 일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상을 받았느냐? 예,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겠죠. 그러나 보상을 받지 못했기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고자 신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있었죠? 마침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이 계획을 허락받고자 이제 그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마치 기어 이빨이 물려가듯이 조금의 오차가 없습니다. 조금만 늦지도 않고 조금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그때, 필요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이 하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모르드게를 먼저 높이십니다. 저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잠언 12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악인의 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인의 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그 의인의 삶을 어떻게 한답니까? 그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렇죠.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고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서 그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죽일 그러한 계획을 꾸밉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며 마치 모르드게의 종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수치를 겪게 되죠.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악인을 소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데요. 하만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친구와 아내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만이 유다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하만을 급하게 데리고 갑니다. 만약 이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들의 돌파구를 찾고 도망갈 기회를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서 그 하만을 급하게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스더가 하만을 죽이기 위해 베푸는 그 잔치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떻든 악인은 정확하게 심판을 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성을 돌면서 외쳤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단지 아하수에로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건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지시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은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영교회학교 여름사역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교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 민족을 기도하실 때 새로 세워진 정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 안에 이 세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상황에 따라 내가 아버지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 변하지 않는 아버지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란 그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해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소멸되고 의인은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연교회학교 여름사회에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말씀을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은혜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정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여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하여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공산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엘샤다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역전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